좋은 쌀 가지고 고실고실 밥을 해놓고 그걸 딱 담아놓고 야, 이 못된 쌀아, 이 밥맛이 그것밖에 안 돼. 나 너 먹기 싫어. 이렇게 몇 번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밥이 빨리 쉬어버린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동물과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는 걸, 감성이 있다는 걸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결혼식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주례도 해보고 결혼식에 참여해보지만 결혼식장에서 내가 바라본 깨끗한 슈트를 입은 신랑이 안 멋진 신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막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서서 깨끗한 슈트를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손님을 맞는 그 모습, 그만 봐도 아, 제가 저렇게 원래 멋있었던가 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가잖아요. 어제도 신부 대기실에 갔는데 꽃같이 화사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예식장에 가서 신부 대기실에서 그 신부를 봤을 때 막 울고 있는 신부는 봤어도요. 근데 우는 것조차도 이뻐요. 어느 신부라도 평상시에 봤으면 이쁘다고 말하지 않았을 아가씨도 거기에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쁠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만나면 그렇지 않은 아가씨가, 그럴 총각이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멋있고 이쁘게 보일까요? 그건 말입니다. 그 예식장까지 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끝없이 그에게 사랑의 메시지와 신뢰의 메시지를 마치 아까 그 밥을 향해서 막 험한 말 하지 않고 네가 내 밥이 돼줘서 고마워. 그렇게 다독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식물들 있잖아요. 이게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난에다 물을 주고 난 잎을 닦아주면서 난의 이파리를 흔들어주면서 아유 이쁜 것, 아유 귀한 것 이러면요 그 난이 씩씩하고 더 색깔이 좋고 더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운대요. 그런데 그 난을 보고 뭐 이런 난이 다 있어 툭툭 치고 닦아주지도 않으면은요 난이 시들시들해져 버린답니다. 정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그 많은 얘기들을 결혼식 전까지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 아가씨가 안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예식장에 와서 그를 축하하고 그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안 멋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성적인 미, 그런 걸 찾고자 하면 그날의 신부가 우리 미스 코리아의 모습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월드 미스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는 그 미스 코리아, 월드 미스 코리아가 이 이름 없는 신부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양이,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쓰고 좋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많이 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왜 남들에게 사랑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왜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나도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고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식 되고 싶고요. 좋은 선생 되고 싶고 좋은 친구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게 되고 내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참 남에게 칭찬의 언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몸은 말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와 하고 억지로 웃어도 몸이 좋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억지로 웃기 운동 그런 것도 있었다고, 웃으면 뭐 그런다고. 이 몸조차도 그런 거짓 웃음에 속아 넘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짓 칭찬에도 힘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고 축복된 언어를 쓰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에서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세계로 들어오면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저 사람이 미운 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에겐 최선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갈등과 고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포기해버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되든지 말든지 방관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티를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나빠요. 어제 결혼식이 강남에서 있었는데 가고 오는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친구 교수가 강의한 이 교회사, 그게 2시간이 넘는 강의예요. 그걸 이제 차로 가는 도중에 글 들었습니다. 그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서 특별히 교파 분열과 교단 분열에 관한 부분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교파와 교단의 분열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려고,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해 보려고 싸워서, 다퉈서, 그래서 갈라져서 교파가 생기고 그 교파 안에서 갈라져서 교단이 생긴 거예요. 이래 한국교회는 지금 교단이 300개가 넘습니다. 이유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예수는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이유는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겨보려고 싸웠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표면적으로 인간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갈라진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로 교단으로 발전한, 교파로 발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예요. 이 성공회는 신부 모양을 하고 예배도 미사식으로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전부 개혁신학입니다. 이 종교개혁 신학입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우리는 중간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과 예배는 천주교식으로, 신학은 개혁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성공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영국의 국왕이요, 자기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밉잖아. 그런데 그 부인의 시중드는 여종이 너무 이뻤나 봐요. 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 본부인을 버리고 이 왕비의 시종하고 결혼을 하려면 먼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나 이혼 허락해 주라. 그랬더니 교황이 그걸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안 돼.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 되게 기분 나쁜데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전부 다 교황이 통제 아래 있으니까. 종교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폐하, 굳이 뭐 교황 말 들을 거 있습니까? 이미 종교개혁해서 나갈 때 다 나가버려. 우리도 독립합시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독립만세를 불러요. 일명 수장령이라는 걸 발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국왕이다. 수장령 발동하면서 로마 캐톨릭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로마 캐톨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바티칸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성공회예요. 이렇게 생겨난 성공회 빼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교파와 교단이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참 우리가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싸워요. 잘해보려고, 뭔가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의견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혀서 갈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내 어떤 인성과 성격과 성품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능력으로 내 개인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긴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내가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의식이 없으면 내가 완전한 신앙생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있지 않더래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여기 21장 16절에 가보면 이 내려오는 성의 크기가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크기를 간과했습니다. 근데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폭이 12,000 스타디온이래요. 한 스타디온이 195m입니다. 한 스타디온이 195m. 12,000 스타디온이면요 22,300km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기권이 얼마입니까? 미 공군이 대기권을 80km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100km예요. 그러니까 80km와 100km 사이를 대기권으로 보거든요. 100km가 대기권이에요. 근데 이 새하늘의 높이가 2,300km예요. 그 넓이가 2,300km입니다. 폭이 2,300km의 정방형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나라에 아무리 큰 높은 게 올라와도 100m, 글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옵니다. 이 새 피조물은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미리 예견된 게 있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 이 말씀이 여기 계시록 인용돼요. 근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믿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나는 리페어, 고친 게 아닙니다. 수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수리하고 잘못된 걸 바꿔서 고쳐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재생품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은요, 여기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나님 예비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에 성질 못된 나를 고치고 옛날에 좀 삐딱선 타던 내 성격을 고쳐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본세를 고치고 내 이런 걸 고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쇠 같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려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뭘 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하나님에게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나고요? 짐작컨대 판단컨대 아담과 하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하와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왔습니다. 아담아, 너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왜 먹었어? 그저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에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는요, 너무 이뻐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너 도대체 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와, 진짜 남자들 못됐어요. 진짜 남자들 못됐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으면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교회가 가르치는 진정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요,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깨끗해서 내가 예수 믿고 받으니까 이뻐 보여서 나를 믿게 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나됨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셔요. 내가 허물 있는 자인 줄 아셔요. 내게 하자 있는 인간인 줄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유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 하나님 믿는 순간 그 받아들여 버리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와요. 아버지가 멀리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이 누군데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요.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그 아들이 한 행위 모두가 용서되고 그 아들이 다시 절대적으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형이 와서서 내가 언제 아버지는 나보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가 다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동생도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소를 잡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이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 손에 아들의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은요,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지어서 그냥 내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는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일체 따지 아니하고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따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잘해보려고 싸우다가 이 판이 벌어졌다지 않습니까? 각 교단, 갈라진 교단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갈라져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왜 있는데요? 교회 안에 다툼이 왜 있는데요? 인간적인 문제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러나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치열제 상처를 입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더 잘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예수 잘 믿고 내 방법이 옳고 나처럼 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자기주의가 썩게 만들, 그 말이 독해요. 세상의 언어도 독하고 상하게 만든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덮고도 식물이 쉬어버리고 상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 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 이단들, 정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악의 세력을 빼고는요, 그런 세력과는 피 흘리게 싸워야 되지만 교회 안에 한 형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조금 부족해요, 조금 말이 거칠어요, 조금 함부로 해요, 안으세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안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안아줍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아주세요. 이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피조물, 새 예루살렘의 삶의 이 본질의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더 잘 믿기 시합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더 잘 믿기 시합을 하면 안 된다고. 더 많이 충성하는 시합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이만큼 충성했고 너는 이만큼 충성했으니 라고 하는 생각부터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충성했는데 원래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내가 요만큼밖에 못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 원래 이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재창조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가 있어. 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티를 얘기하는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세요. 그가 교회를 욕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이단에 이러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하고 허물 있고 그럴수록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내 못된 성품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고요. 당신의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부고요.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된 겁니다.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그렇게 되었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단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는 재타락의 위협이 없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단 하나 차이는 거기는 타락의 위협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 새 땅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함과 동시에 재타락의 위협이 없어요. 거기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지막 8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이 8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유황의 불못에 던져주게 되고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 곳이 둘째 사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대로 받으셨다고요.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우리 이름 부를 때에 내 존재, 나를 당신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한 일들을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렸냐를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항상 찬송 부르는 사람이요, 항상 찬송 부르는 그 입술로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이 보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허물들이 보이게 하셔서 왜? 공격해서 약점 만들어서 내 사람 만들려고?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허물과 그의 약점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보고 책임지라 하시니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허물과 내 약점이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나 잘해 이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이 있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 앞에 예비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내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인지, 정말 열린 천국문 들어가서 세상짐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빛난 멸류관 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무조건 받아들였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준비한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라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이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정돈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